골로새서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수신자는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는 별개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골로새서 4장에 가면은 이 편지를, 골로새에 보내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쪽에 돌려서 보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이 4번 등장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가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그들의 그 행위, 믿음의 그 태도가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온도를 사람들은 가장 미지근하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사람 경험적으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미지근하다 그러면 사람 체온이라고 하죠. 사람 체온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분이 이제 미지근한 상태인데, 그 정도의 물을 마시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죠. 그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참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다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뜨거워야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미적지근한 인본적 어떤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행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성경을 대하거나 말씀을 접하면 그런 책망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방 내리시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처방.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 그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참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하죠. 부족한 게 없다고, 부유하다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벌거벗은 것도 몰라요. 벌거벗었어요. 옷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지라. 그리고 참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래야 이제 벌거벗은 것도 알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가난한 것도 아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우리들 스스로의 그 진단을 하게 합니다. 다들 부유해요. 크고 부흥하고 있고, 이렇게 세상 것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 말라버리니까 가난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벌거벗고 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있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신약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예언서 책 거기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들이죠. 사도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 그것은 그들로, 그러니까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훈하는 목적이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위안, 위로를 받고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넉넉히 알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그건 곧 복음의 비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만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지식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죠. 그 복음의 비밀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 복음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가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분 안에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화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 보화의 가장 액기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혼인입니다. 혼인이 그만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교회를 완성해서 어린 양과 혼인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 모든 보화가 뭘까? 뭐가 감춰져 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당시에 이제 거짓 목사, 거짓 사도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다른 성경을 통해서 봐도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교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회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회방, 참 속이는 자들의 그 활동, 이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 가운데 이간하는 자, 이 자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이죠. 하와를 미혹해서 실족해 한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허락받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살아서 활동하는 동안은 땅에 흙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이 뭡니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육신이잖아요. 흙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예수님도 증거하셨죠.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다들 화평해지고 그것을 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런 권세를 받은 사탄 마귀가 복음이 있는 곳에 회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옛뱀이죠. 곧 사탄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일러주는 거잖아요. 부패할까봐 두려워한다. 걱정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참 여러 군데서 이 마귀의 관계, 이 속이는 자들의 활동, 이거를 경계하고 있고 조심하라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지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거짓 사도, 초대교회 때는 거짓 사도죠. 거짓 목사들, 자칭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것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것도 고린도 후서 11장이죠. 그것도 11장 14절에 참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너희를 미혹한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일러주고 있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교회의 평강을 해치고 성도들 간의 이간을 통해서 교회를 붕괴시키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선포된 이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후부터 지속돼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점점 그 활동이 아주 악랄하고 무자비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꾸며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땅 곧 교회에서 평강을, 화평을, 화목을, 하나됨을 그 방해하는 권세를 허락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회 시대,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분간하고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방할 수 있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백신을 지금 놓아주는 거죠,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염병이 돌 텐데 그 전염병의 예방 백신을 미리 막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굳건한 믿음, 참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질서 있게 교훈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이 좀 의아하긴 하죠.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곧 터키 지역이죠. 지금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7교회가 있던 그 주변에 있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까이. 7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교회들이죠.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알까? 영으로 기쁘게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고린도 전서 5장 3절부터 5절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음행한 자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그 음행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하여 이런 일을, 음행이죠. 음행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 주었으니, 사탄에 내주었다는 겁니다. 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음행한 자를 알고 이미 이 진단을 다 끝내고 처방까지 사탄에 내줬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쫓았겠죠.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으로. 이걸 우리가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흉내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코 다치죠?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성령 충만한 정도, 또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교회가 세워진 곳의 성도들은 이 성령으로 함께 하게 된 거죠. 바울은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이나 오늘 그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 사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성령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참 안 봐도 아는 것처럼, 뭐 어디 다녀왔 것처럼
늘 그 하나님을 맛터치한다고 그러나요? 대면에서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다, 또 이렇게 명령하셨다, 내가 어떤 것들을 처리를 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흉내내는 분들, 그런 걸 또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말 실족하는 지름길이죠. 탈락하는. 예수님 오시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해야죠.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유사한 언어와 내용으로 기록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3장 17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말씀입니다. 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비슷하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뭔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준비해 가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게, 이 뿌리 그러면 뭡니까? 나무죠?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빨아올려서 수액을 공급하면 줄기도 굵어지고 가지도 튼튼해지고 잎사귀도 무성해지고 결과가 열매가 많이 열리겠죠. 열매가 건강하고 많이 열리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이죠. 1차 청중이. 사도들이 주님 나무에 찰싹 그 가지로 붙어 있으면, 그래서 뿌리가 깊은 주님의 나무에서 수액이 올라와 가지고 사도들의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열매는 누굽니까? 뭡니까? 사도들이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것은 성도들이죠. 사도들이 지금 성도들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이 뿌리를 박으며 이 부분은 올리브 나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올리브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은 생육 활동이 왕성해서 올리브 열매를 많이 맺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한 올리브 기름을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올리브 기름을 맺고 있는 성도들, 그게 이제 우리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죠. 이 뿌리를 내리면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죠. 또 세움을 받는다는 건 건축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는 거죠. 이 건축의 완성품을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의 기초석 위에 성벽으로 등장하는 이기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벽옥이죠. 하나의 벽옥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세움을 입는 겁니다. 건물로. 예루살렘 성에 세움을 입기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죠.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 끝까지 와서 그분이 결혼하는 것까지 봐야죠. 그러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그러한 그 믿음,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에 서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올바로 가져라. 그러면 뭐 여기에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목표가 이기는 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우리가 찾아야 될 성경 속의 비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